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3장 구약 성경의 주제와 구성 다 마쳤고요. 39권의 구약 성경, 방대한 역사지만 그 흐름에 따라 10개의 역사적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성경의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10개의 역사적 시대. 첫 번째, 당연히 창조 시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어가셨잖아요. 홍수 시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아직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부족을 이루고 살았고 그 부족의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는 족장 시대. 족장 시대가 끝나갈 무렵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애굽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겠어요? 출애굽 시대고,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입성 시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통치를 했죠. 저지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왕국 시대였죠.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분열왕국.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분열왕국 시대. 자, 분열왕국 시대는 철저히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 시대. 그다음에 마지막은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재건하는 시대. 이스라엘 귀환 재건 시대. 그리고 10개의 시대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죠. 쉽죠?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39권이지만 그 10개의 역사적 시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제4장 구약 성경의 주제.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각 권의 39권 각 권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믿음을 세워주죠. 왜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까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은 오늘 설교에도 나왔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남기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삶의 결실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교리와 계명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는 행위 규범이에요. 지식적 규범이 아니라 행위 규범이라는 거죠. 성경의 교리와 계명은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야 할 행위 규범이다. 그렇다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내용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거고,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다.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전주 집사님 손들라고 옆에서 강요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 삶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평신도로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장로죠. 내가 뭐 어느 교회 장로다, 내가 목사다, 그게 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권사,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신분과 직분이 내가 천국 가는 그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내 삶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각 권의 주제 첫 번째 창세기죠. 창세기. 자,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즉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그때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당연히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모세오경이라 한다고 했죠. 다 모세가 적은 겁니다. 자, 저자는 모세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였는가, 창조 사역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고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발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축복의 민족으로 선택됐다고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 바로 그거는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받아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과 이유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따 하면 되겠구나. 창세기에는 이제 두 가지 기원이 나와요. 두 가지 기원. 첫 번째는 인류 시작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두 가지 기원 중 첫 번째 인류의 시작에 대한 기원을 보게 되면요. 자, 인류의 기원, 여러 가지 기원이 인류와 관계된 여러 가지 기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담. 자, 아담은 무엇의 기원이 되겠어요? 인간의 기원. 첫 번째 인간의 기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아내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죄의 기원, 죄의 기원도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둘이 형제인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고 아벨은 이제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그렇죠. 이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자신들의 결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곡식으로 예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인간의 첫 번째 제물의 기원도 또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한 이유는 안 나와요. 그냥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만 나와요. 아벨 건 연락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마음. 그 제사 드리는 마음도 중요한데 그 제물을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가인이 고기를 안 바치고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믿어요. 문제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청년이 밖에서 하는 이상한 성경 공부를 좀 다녔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아벨은 고기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고기를 안 줘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막 그거를 자랑스럽게 배우고 또 이야기하는데 참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공부는요. 요즘 밖에서 이상한 성경 공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신천지나 아니면 구원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직접 컨택도 당하셨고 뭐 한 제 기호 한 두세 명 들어왔었어요. 와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 교회에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밖에서 하는 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대부분 이단들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여기 사우스베이 그 주간 신문 그 무슨 신문이더라? 코리안 뉴스. 그 뒤에 광고 보세요. 뒤에 광고 보면요. 성경 공부하실 분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신천지 아니면 구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정말 승인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세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고자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자 하는 제사였을까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 예물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친 것 이상으로 더한 것으로 내게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어요. 반면에 아벨은 어떤 마음? 다만 감사하는 마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고 나도 그 죄인의 후손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바치니 이거라도 받아주시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 마음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달라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은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래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거래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내게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4장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세요? 낯빛이 분하여서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자신의 제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해서 낯빛이 변했다고 했어요. 자, 가인이 분했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가인이 분했다는 거.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죠? 자기 기대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지니까 분하게 여겼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자 하는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전적으로 감사함이어야 된다는 것.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요, 인간의 첫 번째 제물의 기원이 되었고요. 또 당연히 인간의 첫 번째 제사의 기원이 됐죠. 가인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의 이 제사가 또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올려드리는 제사의 기원이 되었고요. 또 제사의 기원이 되었다면 바로 이 가벨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기원이 되는 거죠. 물론 제사와 예배는 달라요. 그러나 이 아벨의 제사가 이스라엘의 제사의 기원이 되었고 또 오늘날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아벨의 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첫 번째 제물의 기원, 그다음에 첫 번째 제사의 기원, 그리고 예배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아도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데 노아는 인류 최초의 조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 그런데 노아는 최초로 배를 만드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기원이 됐죠.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되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은 이제 죄인들, 죄악된 자손들의 선조가 되었고 아벨은 경건한 아들이었는데 죽었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아들을 준 게 셋이었죠. 셋. 근데 셋의 후손들도 계속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셋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영이 떠나서 육체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그전에는 600년, 700년, 800년씩 살다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이제 100년 안팎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도 또 계속 셋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했죠. 대표적인 셋의 후손이었던 네피림들도 타락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서 경건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를 만들라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세상에 다 잠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비로 인해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배를 만들 것이고 당신들이 이 배에 들어와서 피하라.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던 것, 알지도 못했던 비라는 것이 내린다는 것이 황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육지 한가운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비는 있었다. 홍수가 없었을 뿐이지 때에 맞춰 철 맞아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런데 홍수라는 개념은 없었죠. 홍수가 질 것이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거였다고 할지라도 홍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만드는 노아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어리석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주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다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전에는 아니 저거죠. 그때는 비가 아니고 습기, 안개 뭐 이런 거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뭐 이제 식물이 잘 자라게 해줬을 거라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비는 노아의 홍수 때 처음 온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원래 있었고 홍수가 처음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 믿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선조로 선택을 하신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노아가 저거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냐.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배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12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할 거예요. 만들 것 같아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노아가 보여주었죠.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시작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생기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또 말을 안 듣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다.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주자. 자기들이 모여서 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자. 자,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바벨탑 짓는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셨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각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결국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런 반역만 안 했어도 우리가 오늘날 이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할 텐데 이 노아의 후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의 기원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생기게 된 거죠. 자, 인류의 기원은 이처럼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제사의 기원, 예배의 기원, 재물의 기원, 새로운 시작의 기원, 그리고 언어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도 나오고 있다 그랬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때 봤던 거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손들은 자, 이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와 이 가나안 땅 쪽에 정착하게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졌는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별로 셈의 후손들, 그다음에 야벳의 후손들,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계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려고 하셨는데요. 한번 봤던 지도일 텐데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땅의 우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가 지명이 아니에요. 갈대아 땅에 있는 우르라는 뜻이에요. 이 갈대아 땅,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나중에 이 갈대아 땅에서 어떤 제국이 생기죠? 바벨론 제국이 생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땅에 있는 우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과 그 아들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란. 지금 터키 남부 지역 하란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어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일가를 이루게 됐어요. 완전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도 잘못된 겁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남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물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물을 건너왔다고 아브라함을 히브리라고 불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사는 너희 후손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각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우상 숭배가 심하던 우르 땅에서 불러내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져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히브리 민족을 선민으로 이제 성장하게 하셨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창세기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도 더 크게 번성하고 조카 롯도 더 크게 번성을 했어요. 같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서로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 너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면 조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고아일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롯이 뭐라 그래요? 바로 자기가 살 땅을 뭐 선택해버리죠. 그때 어떤 땅을 선택을 했어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 소돔, 처음에 소알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소돔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소알과 소돔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롯의 눈에 소알 땅, 소돔 땅이 애굽처럼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큰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특히 그 애굽이 굉장히 타락한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 있었는데 롯이 보기에 이 소돔 땅이 애굽 같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곳에 살면 재미있겠구나.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겠구나. 애굽처럼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돔 땅을 선택하고 소돔 땅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소돔이 죄가 많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롯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비하면 믿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소돔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였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만 롯의 가족은 구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에게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탈출하라.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일단 사위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개무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만 따라서 탈출했는데 소돔성을 탈출하는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롯의 가족이 열심히 소돔성을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예? 그렇죠.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궁금했던 게 아니라 미련. 저게 내 집과 재산 다 쌓아놨는데 저 아까워서 어떡하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이제 롯과 두 딸만 이제 어느 산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됐는데 이 두 딸이 또 지혜롭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소돔이 전 세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 걸 보고 이 세상이 멸망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딸이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 롯이 술 취했을 때 두 딸이 번갈아 가면 아버지와 동침을 했고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죠. 자,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은 당연히 죄악된 족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두 아들이 어느 족속의 조상이 되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온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잖아요. 자, 이 사진이 지금 이제 소돔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의 사진이고요. 자, 그 옆에 또 사진 보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살 돼서 외아들 이삭을 얻게 됐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 그러니까 이 도살해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는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외아들을 100살이 얻은 외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어요?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도 있고 그런 믿음 당연히 하나님이 대책 없이 분명히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어기실 일이 없다.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들에게 장남을 제물로 바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이상한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장남을 갑자기 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바알 말고 저 있어요. 자기 장남을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브라함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어쨌든 외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보이는 행동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3일을 걸어가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서둘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든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렀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데 언제 일찍 일어나게 돼요?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데 일찍 일어났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출발했다는 거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앞에 보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옛날에 소풍 갈 때 다 걸어서 갔었죠. 초등학교 때는요. 걸어서 소풍을 가다가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많이 설레잖아요. 빨리 가고 싶고. 아브라함이 앞에 보이는 모리아 산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서둘러 또 이제 그 산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포박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막으셨잖아요. 딱 막으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봤으니 이삭이 아니라 내가 바쳐둔 저 짐승을 바쳐라. 보니까 이미 어떤 사슴이 뿔이 걸려가지고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슴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도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됐던 산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은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최고 중심지가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끝자락이 성전산이고, 그 성전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산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성전이 들어서고 성전산이라고 지금 불리게 됐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세계 종교의 성지예요. 세계 종교의 성지. 어떤 종교일까요? 당연히 일단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자기들의 교주 모하멧이 여기서 막 승천했다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종교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도 기독교인들은 이 성전산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창세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부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에 혼자서 일을 하셨죠. 혼자서 일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죠. 누구랑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한 민족과 개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가 좀 중요한데, 자,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과 히브리 민족과의 언약이 나오고 있고요.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역시 모세.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지는 선택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히브리 민족의 선민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기록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계시되었고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50만 명에서 400명까지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을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을 보여주셨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죠. 출애굽 시대에는 계속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성막도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근데 성막에서 무엇을 했죠? 성막이 뭐 하는 장소였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셨죠.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였고, 또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성막에서 드렸고, 또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장소였어요. 그 성막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간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정식 건물인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출애굽기에는 이제 두 가지 구속이 나와요. 두 가지 구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육신적인 구속.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영적인 구속이 이루어지죠.
죄인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구속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애굽으로부터 육신적인 구속과 신의 산에서 영적인 구속, 두 가지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 그랬죠. 그 70명이 430년 동안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인구로 증가하고, 그 많은 사람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그 출애굽기의 기적적인 사건만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그 기적만 생각하기 쉬운데, 출애굽기 훨씬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게 많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430년간 약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좋은 관계였어요. 요셉이 큰 업적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죽은 후에도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는 그런 왕들이 있을 때는 좋은 관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이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또 히브리인들이 너무 빨리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급속도로 느니까 애굽인들이 위기를 느꼈죠. 저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의 땅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예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노역을 부과하고 모든 일들을 시키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게 된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자꾸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번식을 하니까 처음에는 과도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쳐서 애를 낳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도 애를 열심히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내세웠습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 애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애를 받다가 사내 아이면 죽이고 딸만 살려라. 근데 히브리 산파 중에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아무리 왕의 명령이 무서워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애굽 왕이 다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십브라와 부하 산파가 애들을 죽이지 않아서 처음에 왕이 꾸짖었죠. 왜 자꾸 사내 아이들 살렸느냐?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가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애를 낳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다음 선택한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명령이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그 부모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고 키웠는데, 그 빽빽 울어대는 아기를 숨겨놓고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던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어서 이제 흘려 보냈었죠.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의 미리암을 시켜서.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흘러오는 모세를 누가 발견을 하죠? 애굽 왕 바로의 딸, 애굽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의 이제 양자로 삼게 된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애굽 공주가 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옵니까?
아니,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 목욕탕이 있겠어요. 로이 집사님이나 케니 집사님 전혀 모른다는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데요. 다 배우신 건데. 더구나 나일강 얼마나 위험해요. 나일 악어도 있죠. 얼마나 많은 그 맹수들이 많은데 한 나라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왕궁에 화려하고 정말 좋은 목욕탕 많이 있을 텐데 왜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느냐? 그게 그냥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이었거든요. 애굽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준 신으로 여겼어요. 그 나일강을. 그러면 이제 왕족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은 목욕이 아니라 자기의 신들에게 내 몸을 바치겠다는 어떤 제사의 의식이었고 헌신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국 공주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아무 데서나 했겠어요? 뻥 뚫린 데서 옷 다 벗고 목욕을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공주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목욕이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소가 마련돼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들이 왕비나 공주들이 목욕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경비는 삼엄했겠어요. 그리고 그 공주들이 와서 목욕하는 날도 다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악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애굽의 그 왕족들, 공주들이 어디 와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가, 언제 오는가,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자기 동생 모세가 흘러가도록 일부러 이제 다 계획을 한 거였죠. 이런 걸 한국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이제 흘러가게 한 거.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애를 다 나일강에 던지려고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그 딸 공주는 굉장히 성품이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공주면 내 동생을 살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공주 앞으로 동생이 흘러가게 만든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본 이제 애굽 공주가 모세를 보고 궁일의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가서 자기 양자로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애굽 궁 안에 이제 권력 암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애굽 왕의 이 공주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이 공주가 애굽 왕실에 족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족통.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아들을 못 낳고 왕실의 족통은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궁과 동침을 하고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족통이 아니라 후궁이 낳은 아들이고 이 공주가 왕비와 왕이 낳은 딸이었어요. 족통은 이 공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과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 공주와 결혼한 자기 아버지가 후궁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됐어요. 애굽 왕 바로가 됐는데 이 둘 사이에서도 또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아들을 원했던 거였거든요. 결혼했지만 아들을 못 낳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에게 목욕을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며 아들을 원하던 차에 모세가 쫙 흘러온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것이 내 기도와 제사에 대한 우리 신의 응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모세를 데리고 자기 아들로 삼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는데 이 공주가 이제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결혼했고 자기 남편인 그 아들이 이제 또 애굽 왕 바로가 됐어요. 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애굽 공주는 이제 입양한 모세만 있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후궁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공주의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으니까 자기 남편이 후궁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에게 일단 애굽 왕권은 줬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시켜줬지만 이 공주가 뭘 했을까요? 섭정. 그러니까 이 왕실의 족통은 이 공주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남자들 바로 왕들은 다 후궁을 통해서 계속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족통은 이 공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실권이 모세의 양어머니인 이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남편이 후궁과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을 애굽 왕 바로의
왕권에 앉혔지만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인 거고 자기가 뒤에서 정권을 가지고 섭정을 행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게 불만인 거죠. 내가 왕인데 법적인 어머니, 육체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법적인 어머니죠. 저 법적인 어머니가 내 뒤에서 실권을 가지고 섭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자기 양아들 모세를 사랑하는데 모세에게 내 왕권을 뺏어 주지 않을까. 모세를 왕권 경쟁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를 처치할까. 자꾸 자기 어머니가 모세에게 왕권을 다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거를 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죠? 그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하는 애굽 감독관 한 명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애굽 왕실의 왕자지만 자기가 원래 히브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 노예를 애굽 관리인이 너무 독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감독관 한 명을 죽였어요. 이제 그걸 빌미로 삼은 거예요. 저 모세가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자기 동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동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민족 감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애굽 왕실의 실권자인 모세의 양어머니라 할지라도 모세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모세는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40살까지 애굽 왕실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도망가서 이제 시내산 여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광야로 나왔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기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보내시게 된 거였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가 나를 만난 이 시내산으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성경 보게 되면 계속 애굽왕 바로 애굽왕 이름이 바로라고 나오거든요. 이 바로는 몇백 년을 사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왕을 다 바로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다 시저라고 불렀던 것처럼 애굽 왕은 다 바로였고 또 그 시대에 여기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브람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도 아비멜렉이 있고 이 아비멜렉이 뭐냐?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불렀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로마 황제는 다 시저라고 불렀던 거였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자 당연히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다 그림 나오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나일강에서 끝도 없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천지를 개구리가 덮었어요. 세 번째는 땅의 모든 티끌을 다 이가 되게 하셨고요.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질, 그러니까 짐승의 돌림병이에요. 애굽의 모든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생겼고, 다음 여섯 번째는 독종, 사람 몸에 생기는 심한 피부병이에요.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식을 다 죽여버렸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와서 우박대에 간신히 살아남은 모든 곡식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아홉 번째는 온 세상에 어둠이 계속 임했고요. 열 번째가 뭐였죠? 짐승과 사람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애굽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죠.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읽으실 때 어떤 의문이 드신 적 없으세요? 어떤 의문이 드신 적 없으세요? 저는 든 적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한 번에 그 바로가 복종할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10번이나 하셨을까? 처음부터 강한 걸 했으면 바로 복종했을 텐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기회를 준 거다. 아니 왜냐면 저 출애굽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너 모래 너 고기 너
얼른 가가지고 공주 아들네들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이제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두 번 기적으로 바로가 복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뭘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어. 우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앙이 10번이 반복되었을 때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10번이 반복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을 반복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반복하신 거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뭐냐?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임한 재앙이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준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으로 생각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리겠다.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생명, 죽음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하나님에 의해 죽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형상을 한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또 개구리들이 새끼를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형상을 한 애굽의 신은 출산, 다산 그것을 상징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가 지금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재앙도 애굽의 신들에게 임한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애굽인들은 땅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땅을 신으로 여겼는데 자기네 신들이 이가 돼버려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파리 형상을 한 또 신이 있었어요. 그 파리 형상을 한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역시 다산, 많은 자손을 출산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파리 형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들이 섬기는 파리가 또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자기들에게 주게 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악질은 짐승들에게 생긴 돌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축 중에서도 애굽인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었어요.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 위에 돌림병이 생김으로써 또 애굽의 신이 하나님께 처벌받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인가요? 헷갈리네. 독종은 사람 몸에 생긴 이제 악한 종기인데 또 치료의 신을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사람의 몸에 독한 종기가 생겼지만 자신의 신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박은 또 어떤 신을 하나님이 처벌하신 거냐? 애굽인들이 하늘을 또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대지와 곡식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자, 메뚜기는 또 무엇에 대한 재앙이냐? 역시 이것도 이제 하늘에 대한 처벌이었죠. 하늘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 곡식을 주관하는 신을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버리고 모든 남아있는 곡식을 다 먹어버림으로써 애굽인들이 섬기는 하늘에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곡식의 신으로 섬기는 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흑암. 며칠 내내 계속 낮이 되지 않고 밤만 이어졌는데 자꾸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은 또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태양을 가려버리고 계속 어둠이 이어지게 했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태양신을 또 하나님이 처벌하신 거고요. 마지막 10번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장남들과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냐?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을 처벌한 것도 있고요. 그 무엇보다 이때 애굽 왕의 장남도 죽었거든요. 애굽인들은 애굽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 왕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의 아들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고 심판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처벌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 다 외우실 수 있으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건 노래는 없고 무조건 다 노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피개구리가 이빨이 악독하게 아파서 우매 어둠 속에 있다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좀 연결이 되세요? 자, 피개구리가 이빨이 악독하게 아파서 우매 어둠 속에 있다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네? 다시, 자, 피개구리가 이빨이 악독하게 아파서 우매 어둠 속에 있다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거만 그냥 외우는데 더 쉬운 그래요?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아니 우박과 메뚜기 앞자잖아, 앞자. 제일 쉽게 알아듣는 법인데. 그러니까 피개구리가 이빨이 악독하게 아파서 우매 어둠 속에서 있다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결국 내보냈어요. 이제 내보내서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또 애굽 왕의 마음이 바뀌었죠. 군대를 보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는 전멸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하신 곳 시내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시내산으로 쭉 내려가다가 요 르비딤, 요쯤에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이죠.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벌인 후에 승리하고 요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셨죠.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올려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나 제가 볼게요. 애굽을 탈출해서 첫 번째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데 2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2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는 3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영적 훈련을 받은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건 다 기간이 성경에 나와요. 시내산에 얼마 있었느냐?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시간을 따져보면 나오겠죠. 전체가 2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 여기서 여기까지 1년. 시내산에 얼마 있었다는 거죠? 9개월이죠. 9개월. 2년인데 3, 1이니까 9개월.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요 시내산에 있을 때 벌어진 내용들이 레위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제사의 규정을 주셨어요. 레위기의 저자도 모세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의식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가, 성결 의식에 대해서 지시했고 그것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생활로 이끌고자 레위기는 기록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대신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 종교적 직분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또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를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됐고,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교육시켜야 됐고, 이제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레위기의 교훈은 레위기의 주요 사상은 희생 제사를 통한 속죄와 성결, 거룩함,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이 레위기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경건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각각 세부 계명을 주셨는데 총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613가지.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 계명까지 해서 613개의 세부 계명을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세요. 십계명. 자,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제2계명은 2계명.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돌이나 뭐 나무나 쇠 같은 걸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계명은 재산을 탐내지 마라. 잘 보세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모태 신앙으로 평생 다녔던 분들도 10계명을 순서대로 외워보라고 하면 잘 못 외워요. 그렇죠? 예? 자꾸 노래만 찾지 마시고 10계명은 한번 그렇게 외워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이어지는데, 자, 1. 갑자기 나도 기억이 안 나지.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마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오마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 육혈포 이게 그 큰 몽둥이잖아요.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구절절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이건 좀 쉽죠? 아우, 울다 갔네. 해볼까? 자, 1. 그새 잊어버렸어요?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오만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구절절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건 쉽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다면 10계명 정도는 613개 율법은 다 못 외우더라도 10계명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예. 오늘 목사님은 예. 팔로 아무거나 명하신 목사님인데 예. 하모선들은 프로젝트하지 마라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러니까 성경에 그 지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다음 또 이제 가나안 쪽, 중동 지역까지 이제 퍼져나가 살았죠, 하미 자손들이. 근데 잘 보시면 지금의 우리가 아프리카 못 산 땅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프리카 최고로 번영한 이집트 문명이 가장 발전한 문명이었잖아요.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켰을 때 유럽이랑 이런 데는 다 미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를 못 사는 땅이라고 함의 자손들이 저주받아서 아프리카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엔 또 얼마나 번성하는 땅이었는데요. 이집트 그 문명 시대에는요. 딱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반장님 기도하실 분 지목해 주시고요.